우리는 지난 9주간 동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때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와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럼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말씀은요,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36절 37절을 보면 다윗 후손의 왕위가 해와 달처럼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을 보아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영원할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도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신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들려야 할 것이다, 나는 곧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와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너는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니 구약 성경과 다른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의문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은 이유는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표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35절 3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논쟁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가 담긴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빛으로 오신 자신을 믿어서 빛의 아들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이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둠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지배 당하지 않도록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아들들이 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습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긴박성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났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표적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역들이 끝이 났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제 3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보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구약 말씀의 성취다, 구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말씀이냐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한 바가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4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을 우리가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혹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지 않게,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이란 의미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들을 보고도 그들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더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강팍해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가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41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12장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성경 구절인데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언급했던 주님의 영광,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언급한 주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불러 이르되, 여기서 서로는 그룹들, 스랍 혹은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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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거룩하심의 내용이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그분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영광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온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본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메시아이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누구이십니까? 메시아이신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신 고난받는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런 생각을 고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세상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조금 뒤에 몇 주 뒤에 이렇게, 도대체 몇 주 뒤는 정확한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딱 나타나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던 모습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에필로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44절부터 50절까지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의 요약이고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깊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자신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목적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구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율법에 어긋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 원리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선포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그것을 부인한 자들은 육과 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깨닫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빛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의 아들들인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요, 빛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 더 쉽게 이해됩니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빛의 제자들입니다. 빛의 제자들. 그럼 제자가 뭐죠?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스승의 비전을 이어받은 사람, 그리고 스승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빛의 특성을 따라가는 삶,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어떤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말씀과 연관시켜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은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럼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빛의 제자들,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은요, 그 빛의 제자가 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빛의 제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럼 그것이 빛의 제자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그런 빛의 제자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성도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느슨해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생물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권면하고, 나도 안 했고 니도 안 했으니까 침묵하자, 이렇게.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고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덕을 세워나가고, 오늘날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를, 목회자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제자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5장에도 빛의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 말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렇죠? 1년 전에 말씀 기억나겠습니다. 빛의 제자는요, 세상 속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그들을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제자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만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드러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잠시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만 않았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 뭡니까? 광야의 삶이죠. 여러분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누리는 낙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빛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